안녕하십니까, 손인관입니다. 오늘 벌써 방송 시작한 지 세 번째 날이네요. 지금 시각이 오전 6시 37분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3시 한 40분에 일어나서 공식 세 번째 방송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방송 준비를 위해서 5시 22분에 말씀을 나눌 제목과 6시 16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잠깐 제가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30살 때부터 성당 출석을 했을 거예요. 9년간 성당 생활, 영세도 받았고 교리 공부도 1년 동안 했습니다. 외주 활동도 했었고, 봉사활동, 늘 저희가 성당 계신 분들이 알겠지만 연도라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친교도 많이 나눴고, 그 이후에 저 아내를 통해서 개신교를 개종 98년인 거예요. 아마 98년 99년이겠네요. 99년 성결교회에서 초신자 생활 3년을 했었고요. 한은교회죠. 이준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곳. 그리고 일산 나두동의 한수만교회 류영모 목사님께서 심호하신 곳. 지금은 이제 성전을 크게 져서 파주로 갔죠. 10,000평 규모의 대지에 한 3,000평 규모의 규모로. 그래서 2008년 4월인가요? 5월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랄까요? 제 생활에 제 신앙생활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깨달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찾아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죠. 험정업 성경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 그때는 지금 성전 짓기 전에 얘기였으니까 저쪽 인천에 소래포구 있는 쪽이죠. 거기 한 1년 4, 5개월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산의 한서만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기도하던 우리 이제 같은 일산의 같은 지역의 같은 세럼 목원이죠. 자매의 남편을 제가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분은 이제 집이 여기 일산에 저기 화정동에 있었는데, 그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일산 쪽에 있는 침례교회, 지금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구정민 목사께서 이제 심호하고 계시죠. 네.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물론 제가 우리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또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그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만 의문점이 참 많았고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셨던 그 위임이죠, 권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영접한 그분들한테 주신 그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쭉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고 또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의 의문점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사랑침례교회 그 함정업 성경을 접하면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 테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아마 작년까지 한 4년인가요? 5년에 걸쳐서 집에서 듣고 또 운전하면서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거의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 또 중요한 것들은 리뷰에서 듣고 거의 신학 공부를 했죠. 물론 제가 초신자 때도 성결교회 다니면서 아마 5개월인가부터 그 어떤 사건을 통해 부도죠. 사건을 통해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계속 새벽 기도를 초창기에 그 성결교회 목사님 이준재 목사님은 365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아주 성실하신 분이었죠. 중앙일보 기자를 하셨고 50세부터 신학 그걸 하신 분인데 그분 밑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좀 자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몸에 뱄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산 마두동의 한수만 교회 가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한 7년 8년간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로 좀 훈련을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새벽 기도는 안 나가고 틈 나는 대로 집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98년에 제가 강원산업이라는 회사를 한 20년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강원산업에서 나오는 지금은 이제 현대제철하고 합병이 됐죠. 철강 유통을 했습니다. 자본금 없이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만나서 여러 가지 자금적으로 도움도 받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켰고 지금은 사업이 금전적으로는 뭐 외적으로는 뭐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금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열매는 결실은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걷겠죠? 하나님이 심는 자인데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린다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물질로 많이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사업장 11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밑바탕에 말씀의 뿌리가 약했던 것 같아요. 말씀의 뿌리가 그것이 곧 물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모른다. 말씀 안에 있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깊은 뜻을 모른다 하면은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이고 물론 그거로도 촉촉한 은혜는 받죠. 하지만 제가 직접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며 가며 이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의 깊이, 그 전체 문장에 대한 어떤 뜻, 그리고 그게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그 묵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하니까 뜻을 정확하게 그래서 거의 뭐 불순종의 자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도를 한 4번 맞았었는데 그거 역시 어음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났던 상황인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역시 그것도 보증을 쓰는 거고 보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제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기록된 말씀에 내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서만 일을 하실 수 있고 말씀 위에서만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결국 고소하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저를 공격할 수 있죠.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을 모르던 물론 합법적으로 마귀가 공격해도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저를 또 건지시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죠. 그래서 부도를 비록 4번 맞았지만 첫 번째 1억 원 부도 맞은 거는 그대로 그냥 현금으로 회수를 했고 5천만 원은 제가 1억을 맞는데 5천만 원 현금으로 들어왔고 5천만 원 이제 타소음으로 들어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100% 회수됐습니다. 두 번째 부도 맞았을 때 1억 7천 신형종합철강 이런 가공칩인데 철판하고 한번 가공칩인데 그것 역시 채권단 합의를 해서 제가 회사를 인수해서 또 부도 맞고 그때 저희 가격이 철강 가격이 한 600원 선이었는데 900원까지 제가 재고 가지고 있던 게 한 300여 돈 됐었는데 그게 한 900원까지 올라온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토끼기 회사죠. 우성 토끼계. 그 토끼계 회사를
회사의 그 사장님과 어떤 인연이 돼서 제가 그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구 오리동 땅을 이제 500평이 있었고 500평이 이제 그 같이 그 500평 샀던 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땅을 샀었는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땅을 사면서 그 500평을 저한테 사라 그랬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500평을 사는 자금을 그 사장님이 선의로 빌려주는 바람에 그 500평을 샀었고 그 인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연기가 돼서 독일의 지멘스의 그 파레트 수거기 그거를 그때 한 6억인가요? 전체 매출이 철강 매출이 6억인데 그걸 하면서 돈은 다 받았는데 마지막에 그 우성산업 송명근 사장이라는 분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뭐 처남한테 부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2억 한 4천 정도 부도를 맞았죠. 그 바람에 그 회장님은 그 사장은 나한테 그 회사를 좀 인수를 해달라 그랬죠. 한 2, 3년 동안 자기가 채권단이 좀 잠잠해지면 제가 그 회사를 다시 인수할 테니까 한 10억짜리 회사다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안 됐고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해서 한 5억 정도의 투자가 됐었어요. 뭐 적자 투자든 뭐 신제품 개발에 투자는 5억 정도에 투자했는데 그걸 저는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걸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회사를 한 5년, 6년 정도 있다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대전에 설비와 이런 게 내려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어떤 분이 자기네들 인수해서 좋은 기계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1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았는데 그 역시 그분들이 태양광 하는 분들인데 태양광이 워낙 요즘 최근에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한테 할 때는 이제 겨울에 비수기 때 만들겠다고 가져갔었는데 그건 역시 그분들이 약속을 어겼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 소송을 해서 제가 졌어요. 형사사건 하나 만들어서 저희 문서의 모든 자료를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전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지금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죠?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많이 좀 어렵고 물론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이 비수기에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상 제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은 3번째고 공식적으로는 2번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했지만 뭐 한 30분 방송한다고 방송을 했는데 역시 그것도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소개로 해가지고 제 소개로 해서 한 그 10분 됐나요? 벌써 지났나요? 30분 안에 어떻게 30분 40분 안에 방송을 끝내라고 하는데 끝내려고 여러분들 저도 이제 동영상을 보지만 30분 40분 거는 또 보지만 1시간 넘는 건 지루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자, 2번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펴서 보실까요? 저하고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같이 핸드폰이 됐든 핸드폰 웨이 됐든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펴서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잠깐만요.
을 요한복음 1장 다 피셨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결국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말씀은 또 우리 지난 방송에 했지만 창조주란 얘기죠. 그분께서 다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이런 뜻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세례 요한.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보면 왕이 이제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 왕의 그 출연이라 그럴까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 있죠. 뭐 내시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간다. 말씀인 내가 너희한테 간다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됐던 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은 또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묘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걸 이해하겠죠? 그걸 굳이 해석을 한다면 제가 해밀리 종합상사의 사장도 되고 저는 이제 한인격체죠. 그거하고 다르고 우리가 저희 몸이 이제 영혼육으로 돼 있죠. 영혼육. 눈에 보이는 거는 육체고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습니다. 영은 죽었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 강력한 부활의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 그래서 본어게인 되죠.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혼이 있죠. 저희 혼. 그
그 세 가지로 했듯이 하나이면서 제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서 나의 육체와 나의 영과 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우리도 육체, 영, 혼 이렇게 세 가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그 말씀이었죠.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또 창조, 이게 같은 거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창조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인데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역시 1장 9절인데 하나님은 참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참 빛,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빛이 나가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절에는 이 빛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타락한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하죠.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 전도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교회 나가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나쁜 짓도 안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죠.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죠, 빛을.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숱한 구약 시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했었지만은 막상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 모범 중에 아버지가 목회하고 또 부모님이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고 이런 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또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겠죠. 네. 거듭남의 역사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거듭나게 된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교회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사로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거듭남에 대한 두려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몰랐는데 그 신앙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그 목회자 자녀나 이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그
교회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그 핍박받는 것,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 실체와 결코 육신을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모습들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배척하죠. 그런데 이 그분의 백성이 그 예수님께서를 백청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참,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선택되지도 않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친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서는 참비시고, 그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예언하고 증명하는 것들이 곳곳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비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가죠. 말씀은 한 군데도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이 기록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기록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자, 근데 1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뜻과 깊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속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의 이 초점입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정도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한 1년 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근데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놓친 겁니다. 놓친 거예요. 이거를 저도 몰랐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에요. 저희가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신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단적인 얘기 같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 신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말씀이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어.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또 120명에게 또 5,000명에게만 보이셨지만 그분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시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내주하십니다. 권능이 뭡니까? 권능.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가 이쪽 그 침례교에 와서 침례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침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권위로 제일 두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침례교의 그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그 개역 개정에 있는 그 말씀에 조금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없음 이런 부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가깝죠. 근데 제가 2군데 교회를 다녔지만 물론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은사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타도시대의 은사는 끝났다.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한테 부여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끝났고 지금 오직 남은 거는 가르치는 본인들이 가르치는. 근데 거기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지식도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사랑만 남는다 그래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잘못 해석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한 사람한테 주진 않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는 틀림없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도 두시고 대언자도 두시고 복음전도자도 주시고 교사도 두시고 목사도 주시고 직무를 이렇게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3장 14절 14절. 또다시 그분께서 함께 보실까요? 12를 임명하셨으니 그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고 15장 15절 병 고치는 능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 이건 영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줄 수 있는 능력이죠. 은사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사예요. 제자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자들한테 이 권능을 안 주셨을까요? 아프리카나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는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마귀가 하는 걸까요? 이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또 한번 볼까요?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한 권능을 주시고, 또 누가복음도 봐볼까요? 9장 1절.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동일한 아까 그 말씀이죠. 이렇듯 사복음서에서 믿는 우리,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은사자라고 돼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은사자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목회자죠, 목사, 교사가 아닌 목사들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역자들이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말씀에 그분들에게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어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 교사가 아닌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권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 여기 기록된 성경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 전서죠. 사도 바울 서신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사역자들한테 이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 전서 6장 4절에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제가 뭘 잘못 찾은 것 같은데 6장 맞나요? 고린도 전서 6장 절수가 틀렸나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이게 어디에 있죠? 제가 절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후소인가요? 여기인데요. 후손이에요.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손이에요. 죄송합니다. 4장 6절 오직 모든 일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자, 4장 이것도 후손과 전서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잘못됐나 모르겠네요. 4장 18절에서 19절. 이거는 전서네요. 이건 후서고. 이건 전서가 맞네요. 고린도 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 지식으로 또는 교리로 우쭐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지금 어떤 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입줄대고 있더라.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리를 전하는, 지식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라. 결국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불렀다면 그들은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 권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권능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한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주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분들에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죠. 직분. 은사도 주지만 직분도 주십니다. 직분에는 사도, 대언자, 예언자 또는 복음전도자 또 목사, 교사 그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역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동시에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을 권능,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을 권능, 능력,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권능, 있는 분보다 없는 분이 더 많죠?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래서 이적과 표적, 사도시대에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신에게 권능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반증 아닙니까? 지금도 자칭 사도 말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본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그건 아시죠? 본인이 부름을 받으면서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또는 대언자로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본인들은 압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내가 사도입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대언자입니까? 내가 복음 전도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물론 첫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받는 권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그 권능도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 권능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합니다. 그렇게 써 있죠? 성령님과 후서 6장 4절 7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반드시 이런 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사람은 1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성령님 덕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응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사도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12제자들도 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타살이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딱 모세의 죽음과 같았을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죠? 강건해서 120살 동안 강건하고 눈이 밝았고 기억력이 좋고 걸어서 시내산을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걸 장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사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그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순간 모세는 아마 새로운 변화체, 부활의 몸을 입었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사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육체와는 더 상관하지 않으리라, 타락한 육체는 하지만 그 수명을 120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질병, 우리 지금 여러분 아프십니까? 몸이 어디가 저도 만성 유장병이 있었고 소변을 잘 못 보는 기린병이라 그러죠. 시원하게 쾌변을 못 보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오줌을 제리는 그런 병이 있죠. 그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 분이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과연 이 말이 제가 과장된 걸까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것이 거짓이겠죠. 그러면 이 방송은 아마 소리 없이 끝날 것이고 여러분들 기억에서 저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이 방송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라고 명령한 거죠. 그리고 이미 성령님의 권능이 제 안에 나타났고 저의 질병이 치유가 됐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손을 얹은 듯 우리 성도님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 지체들이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동엽이가 감기가 걸렸을 땐 굉장히 제가 원래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감기만 걸리면 이 기침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 심지어 감기 걸린 이후에 6개월 동안 기침을 하는 그런 어렸을 때 제가 그 아버님의 담배 흡연으로 인해 간접 흡연으로 그렇게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저희 그 콩팥도 그 앞에 물혹이 한 7, 8개가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그것을 조직 검사를 하고 떼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검진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그대로 유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심하던 기침이, 약을 먹지도 않는 기침이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고 깜짝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혹시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 보러 기도를 해달라 그랬죠. 걔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1.1획도 여러분들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가, 마태, 누가복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소지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 그분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고넬료가 그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거와 별개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권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펼쳐질 겁니다. 혹 몸이 아프거나 믿음은 가졌는데 내 몸이 낫질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에 성경 기록을 보면 그 들것에 실려온 그 친구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들것에 올려온 친구를 예수님 고치실 때 어떻게 했죠? 또 백부장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제 안에는 성령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은 고쳐질 겁니다. 단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이 있다면 그것 역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질병에 관한 말씀 많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자신의 몸으로 오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뭐에서요? 질병에서, 또는 재정에서, 관계에서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바로 믿는 결과물들입니다. 오늘 하루 7시 41분이네요. 딱 1시간 또 됐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